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창조의 날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설명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자연적인 창조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내적인 창조도 이와 동일한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조의 날들은 서로 짝이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이 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다섯째 날의 말씀이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요, 바다에는요 물고기가 충만하게 움직이려면 둘째 날의 역사가 필히 그 앞서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섯째 날은요,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다섯째 날의 핵심이 뭐냐니까, 한번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다섯째 날의 말씀이 임해야 다섯째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기름 부음, 그것들을 우리들이 바라고 그렇게 진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째 날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번성입니다. 번성. 그리고 좀 더 이야기했지만 복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생물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성이 됩니까? 아니면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생물은 가만히 있어도요, 그 환경되는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째 날? 다섯째 날. 영적인 다섯째 날이 시작되면 잘 되는 일이 있다. 우리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뭐 하신다고요? 번성의 복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는 내 삶에 번성함이 없을까? 아직까지 이 날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둘째 날, 셋째 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의 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졌다. 다섯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번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먹고는 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해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섯째 날 번성에 오려면 어떤 날들이 지나야 됩니까?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 빛의 역사가 나타나,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몇째 날이 지나야, 넷째 날이 지나야 다섯째 날이 옵니다. 넷째 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사실은 넷째 날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만약 내가 어둠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무엇을 찾아봐라?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빨리 찾아라. 그 주님이 찾아지면 뭐가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다가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찾게 되어지면 네
삶에 뭐가 시작될 것이다? 새벽이 시작된다.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새벽별이다. 요거는 군대에서 초소 근무를 써온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 새벽별이 빛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깊은 어둠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삶이 지금 어두우냐? 그러면 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네 삶에 어둠이 끝나고 빛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간증이 다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에 정말 고생하고 주님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누구 찾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고백들, 이런 경험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번성의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요, 요즘 어떤 느낌이냐니까, 그렇지, 맞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 거지.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뭐만 말하냐, 번성의 날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 복이 왔으면 좋겠네. 워낙 그날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않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요,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을 반대로 하면요, 바다의 하늘의 궁창이라는 말과 비교를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바다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는 갈매기인데 그 새는 부정한 새. 아시겠습니까? 땅의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야 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기가 되는 것은, 이 다섯째 날의 축복은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창공으로 날아올라가는, 오케이? 네, 날아올라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 하늘에 속한 일들이, 축복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다섯째 날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새들에게 명령하실 때잖아요. 어디에 날고 있어라? 궁창에 날아다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번성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받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도요, 참새가 있고, 참새는 조그마한 나와바리에서 노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데 어떤 새가 있으면 독수리와 같이 한 지역 전체를 날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를 확장시키시기, 그냥 조그맣게 바삭바삭거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쫙 독수리 날개 치면 그렇게 하늘에 깊이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개 치고 올라가면 하나님만 집중해. 그분만 바라보고 막 계속 기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날개를 가지고도 못 나는 새가 있는 거 아시죠? 타조개, 그런 애들, 닭 이런 애들. 얘들은요, 목표가 어디 있느냐니까, 날개는 있어도요, 나는 데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데 관심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영적인 날개가 폐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자들이지. 진짜 불쌍한 자들이지.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도 어떤 기도만 하려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딴 기도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맨날 먹는 기도만 하는 자식아. 너는 나에게 어디다가 쓰려고 하냐 자식아. 그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런데도 오로지 아버지 나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의 세계,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날아 올라가십시오. 다섯째 날은 그 백성들이 그쵸? 영적인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천국을 날아가라.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에 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그분 있는 곳을 터치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막 좀 내가 기도하는데 막 그분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 내 영적인 날개가 막 날개짓 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가다. 제일 처음에는 퍼덕퍼덕 별로 안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날개짓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이 내 몸에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날아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난다. 영적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감정이 나오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안 그러고 닭새끼처럼 맨날 먹는 거에 관심 가지고 꼭꼭꼭꼭꼭꼭꼭 그러다가 어느 날 목 잘려가지고 삼계탕집 가고 응? 치킨집 가고 그러잖아. 그거 독수리처럼 쫙 창공을 날아야지. 독수리 먹는 사람은 없잖아.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속의 모든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도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축복뿐만 아니라 어디서 온 복도 더해주신다고요? 세상 물 속에 있는 축복. 세상 물은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복도 너희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참 이 복의 기준이 그렇게 생겨 먹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안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했나? 이 물고기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정한 물고기와 부정하지 않은 물고기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는 것들은 부정하지 않고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다가 접하는 자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비늘로서 그 세상에 살지만 뭘 하면 그것들과 간격을 가지면 물이 몸 자체에다가 침투 못하도록 막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는요, 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을 거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를 한 그곳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에 쓸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요? 부정치 않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어둠에 더 이상
빛의 갑옷을 때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어둠과 짝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해야 되고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영적인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도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땅에 있는 새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종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을 날아다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다르다.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종이 다른 자들이구나 라는 자각들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니까요, 재능과 은사대로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5일째가 되어지면요, 하늘에 속한 복들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와 있어도 이것들이 내재되어진 것들인데 영적인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이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물을 건너야 되고 하늘을 건너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 것입니다.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이런 의미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섬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대륙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치 못하는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날아서, 그쵸?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영적 세계 안에서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바로 이런 일들이 영적인 다섯째 날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또 부르냐니까요, 복의 날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이라고 두 개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복부터 와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게 돼요. 순서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난 몰라. 근데요,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복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나타날 줄 내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나타날 줄 알겠더라고요. 예언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그래요. 그렇다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고요? 다섯째 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섯째 날의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번성의 축복 이렇게 보면요, 예수 전도단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습자 로렌 커닝햄이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니까 첫째 날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이 그거거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하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둘째 날의 삶을 이렇게 전환되어 들어갔어요. 셋째 날의 삶이 딱 시작되어지니까 그가 서 있어야 될 땅,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땅, 예수 전도단이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느냐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영적인 오일제가 딱 들어가 버렸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번성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바다를 갖다가 점령해버리고, 그렇죠? 여러 대륙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놨습니다. 새들은 원래 어디 날아다닙니까? 하늘에 날잖아요. 그런데 어디 소속을 가져야 됩니까? 땅에 소속을 가져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역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떠돌이 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 떠돌이 사역자들에 대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는 은사자들, 꼭 하이에나와 같은 자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들을 혼란케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닌데 이 다섯째 날인데 이걸 말을 잘못했는데, 이건 기록이 잘못됐네. 왜 저기 넷째 날이 돼 있었죠? 자, 결론이 무엇이냐니까요. 보십시오. 복의 날에도 어둠은 찾아난다. 번성하고 막 사역이 엄청나게 좋게 막 풀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인 복도 임하고 세상적인 복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와, 내 삶에 이런 날도 있었어? 하고 막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정체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꽉 집어져 있다가 쨍 하고 해 떨어나고 차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교만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 근데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딴에는 겸손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띄워주니까, 띄워주는 게 너무 좋거든. 거기 물들면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이 띄워주는 이 사람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야, 쟤 띄워라. 지금 잘 될 때, 야, 물 들어올 때 배 띄워 하듯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음성에 맛이 확 가버려. 그 인기에 취해버려. 그러면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가려져 버립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날을 주신다고요? 어둠의 때를 주시고 오지게 자빠져가지고 깨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더 높은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6일째 사역으로 나가요. 5일째 사역이 끝이 아니야. 아멘? 네, 5일째 사역은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야. 그런데 풍성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성공이 목표가 되버려. 예수님이 말은 잘해.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지상 과제다. 말은 해.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야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예수님도 수단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어떤 짓거리를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어긴 이것이 타락한 거거든.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분간하지 않더라고. 자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하기 뭐가 있어. 아니,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그거 제 타락이야.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 영혼이 뒤집어져 있는 거지. 생각이.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이 타락이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다섯째 날.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첫째 날 안 주시고요, 다섯째 날 안 주시네요. 그 전에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심이 약한 자들은 이날 이렇게 흩어져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의 어둠은 겸손케 하는 어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고 네가 뜨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뜨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맞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중심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번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의 날로 타임을 맞춰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야. 하나님 이 5일의 축복을 생명의 생교회 가운데 풀어놓으십시오. 빨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시간표가 5일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이 자기들의 스케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저들이 맞추어져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5일째 살아야지만이 복이 오는구나, 복 받는 자가 되는구나, 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요, 하나님 생명의 생교회에 하늘에 속한 목과 땅에 속한 목들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